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요즘같이 힘들 때가 또 있을까 여겨가면서 하루하루는 살아가지만 혹이라도 내일, 혹이라도 내년 뭔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를 듣기 어려운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회하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찾아가 볼 수 없는 현실, 때때로 어려움 당한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 막연히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목회의 현장 또한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더 안타깝게 부르짖고 더 안타깝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 살고 있음을 함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나라와 민족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 건 희생이 따르는가 하면 한 도성을 온전한 은혜 안에 이르도록 누군가가 헌신하고 몸부림쳐 기도해야 할 때를 우리는 종종 맞이합니다. 포항은 지진 이후로 아직 완전한 보상이나 복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이 도성을 위해 수없이 기도하고 함께 일어서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돌아본다면 또 개인의 삶을 돌아본다면 때로는 상상외로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현실이 각양각색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적인 위기 속에 과연 하나님은 이런 때 어떻게 역사하실까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힘든 어려움을 겪었던 한 주인공 야곱을 만나가면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출생 그 자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출생의 신비로움이 감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25년 만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삭이 40세에 결혼합니다. 근데 아이가 없습니다.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였다. 2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 아이를 갖기는 가졌지만 리브가에게 심각한 위기가 생겼습니다. 태중의 아이가 얼마나 요란을 떠는지 처음 경험하는 이 위기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리브가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어떤 아이를 뵌 엄마에게 이런 예언적 메시지가 주어졌겠습니까? 해가 차서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가 나옵니다. 먼저 나온 자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붙던 그를 야곱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결정된 운명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결정된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철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결정된 운명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철이 들어갈 때 보니 함께 태어난 것 같은데 장자는 에서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만 축복권을 인정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내가 이제 늙어 죽을 날이다. 내 간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죽겠다. 그래서 네가 사냥하여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때서 리브가가 태중에 이미 운명이 결정된 두 아이에 대한 운명에 하나님의 뜻을 새삼 깨닫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리브가가 부랴부랴 야곱을 불러 그 아버지 입맛에 맞게 평생을 요리한 리브가가 음식을 요리하고 야곱을 분장 변장시켜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야곱은 이미 형 에서와 함께 거래해서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조건을 그가 이제 받게 됩니다. 뒤늦게 에서가 와 보니 세상에 자기 동생이 자기 장자의 명분만 빼앗아 간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 기도까지 다 받아버린 겁니다. 모든 축복의 조건을 잃어버린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 분노에 치가 뜹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독백합니다. 아버지 곧 갈 날이 가까우니 아버지 죽는 그날에 야곱도 죽을 날이다. 그가 얼마나 분노에 찬 독백을 했던지 그 소리를 엄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한순간에 두 아들을 다 잃게 된 위기 속에 리브가는 부랴부랴 남편에게 지난날 아마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야곱을 불러 세우고 그러고는 개나리 보침을 쌉니다. 그러고는 창세기 7장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몇 날 동안만 외삼촌 집에 피해 있어라. 너 형의 분노가 그치게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리브가가 멀고 먼 바단 아람 그의 친정에 그의 아들 야곱을 보낼 때는 에서의 분노만 그치면 데려오려고 했는데 결론적이면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엄청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육신적으로 보장된 것까지 축복 그 장자의 명분까지 팔아먹은 에서를 가르쳐 구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개역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먼 훗날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에서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2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운명적 주어진 장자의 특권을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에서는 그가 육신으로 이어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히브리서 믿음의 후손들은 망령된 자라 그렇게 에서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모른 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팎에 얼마나 많을까 한 번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주님이신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가치는 바로 그 믿음 안에 풍성한 삶을 누려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의 가치,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지라도 응답의 그 감격이 우리 삶의 놀라운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화란을 향하여 갔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다.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의 일생 방랑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만 형을 속이던 꼬시던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 야곱의 운명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순간 야곱에게 다가온 것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부모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육신의 형님과의 원수지간이 되는 비극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아무도 생명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남은 생애를 보장해 줄 수 없는 인생의 비극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다가 도움이 되어야 될 형이 도리어 칼을 갈고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인생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세상 것을 구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그 집을 떠나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그 모습은 오늘 세상만 바라보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절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 내 손으로 쥔 것 같고, 내가 뭔가 다 소유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도 어느 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보장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돌아보면 지나온 삶도 헛된 것 같이 낙심되고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야곱은 어쩔 수 없는 관계 속에 진 줄 알았는데, 잡은 줄 알았는데, 그것만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는 도망자로 112.6km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어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고 야곱이 더 이상 달려갈 수 없는 한계점에 그는 깊은 밤에 그곳에서 들어 눕고 말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돌 하나 베개 삼고 그저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고난 몸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깜깜한 그 밤에 그는 잠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 베델 광야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깊은 절망의 밤에 아무것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밤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야곱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 야곱의 새로운 운명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만난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창세기 28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엄청난 위기 속에 태어나고 어릴 적부터 늘 철이 들어가면서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사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의 축복권 그 기도를 받는데, 야곱의 지금까지 일생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에게 말씀하거나 나타나시거나 역사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할아버지 간증도 들었을 거고 아버지의 이야기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야곱이 들었던 것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은 들었으나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그는 인간적 고뇌로 도전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고는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다 잃고 황량한 들판, 육신의 한계점 속에 누워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야곱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은 그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첫 고백이었어요. 그 절망 속에, 그 두려움 속에 한마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 없는 절망의 밤에 하나님은 구에서만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간구에서만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운명을 감습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매 베델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밤에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로만 듣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외쳤던 하나님, 아버지가 외쳤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는데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고 떡을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야곱이 첫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바로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네가 여기까지 이를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 지난날 야곱은 몰랐으나 오늘 이 베델에서 만나보니 그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 자기의 운명적 삶에 지금까지 간섭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아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요. 야곱은 일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아니 모든 생각을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지금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혹 기억할지 몰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기도 안 돼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내 인생 미래를 어떻게 맡기며 천국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어떻게 갖고 살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위기가 어디까지 올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따라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확신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야곱의 생애를 야곱은 고향을 향하다가 외삼촌 추격 끝에 그 외삼촌과 대화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이하를 함께 볼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요, 이 구절 속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지긋지긋한 고난의 삶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운명의 변화가 없었다면 야곱이 어떻게 라반의 속임수에 그냥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일 때마다 끊임없이 항의하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그래서 아마 같이 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형 한 번, 아버지 한 번을 속였지만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끊임없이 속임을 당해도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물려 찢긴 것, 도둑 맞은 것 일일이 변상해 가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봤던 야곱의 그 인생길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직장 속에, 사업장, 현실 어려운 여건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걸음이 뭔지를 이 말씀 속에 좀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믿음의 고백 속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느 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천만인이 진을 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다. 오늘 함께 하신 야곱, 그 은혜가 우리가 다시 고백해야 될 은혜입니다. 세상에 숱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썰어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라고 외치는 이 고백은 사망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숱한 위기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당당한 증거 있는 확신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라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야곱 되어 살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그 믿음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까지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입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무사하게 생명만 보존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야곱보다 훨씬 더 독한 라반을 만나서 속임을 받고 또 속임을 받고 20년 동안 10번이나 계약을 취소당하며 마지막에는 야곱이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두 때나 이루는 거룩한 복을 주시고, 여러분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그리고 종들까지,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거느리고 돌아오는 야곱은 바로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약속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 있는 일꾼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시편 120편의 믿음의 선조는 노래하기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리라. 이제 이 민족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해야 통일 대한민국을 향해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어떤 장관이 정책을 바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민족을 이만큼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민족의 미래,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누리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와 너의 자손들이 받은 복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고, 약속한 복을 이루어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창세기 35장의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다시 베델을 올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주시면서 야곱의 운명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이 민족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우리 믿음을 한 주간 더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